당신의 인생이 산산조각 나고 있다고 느끼십니까? 믿었던 인연이 배신으로 돌아오고 쌓아 올린 공든 탑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며 거울 속 자신의 모습조차 낯설게 느껴지는 그 지독한 어둠 속에 서 있습니까? 사람들은 당신에게 위로의 말을 건네며 어서 이 시기가 지나가길 바란다고 말할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저는 당신에게 서늘하고도 벅찬 진실을 선포하고자 합니다. 당신이 지금 겪고 있는 그 처절한 붕괴는 형벌이 아닙니다. 그것은 당신의 영혼이 가짜 인생을 청산하고 진정한 주권자로 거듭나기 위해 스스로 선택한 파괴의 축복입니다. 당신을 가두고 있던 낡은 세계가 무너지지 않는다면 당신 안에 거대한 황금은 결코 빛을 볼 수 없습니다. 지금 당신이 느끼는 그 고통은 당신의 정신이 진짜 당신이 아닌 모든 것들을 불태우고 있는 연금술적 화염입니다. 오늘 우리는 왜 인생의 가장 어두운 시기가 당신의 영적 도약을 위한 필수적인 과정인지, 그리고 그 잿더미 속에서 어떻게 왕좌를 되찾을 수 있는지에 대한 8가지 법칙을 파헤칠 것입니다. 이 영상이 끝날 때쯤 당신은 자신의 고난을 저주하는 대신 주권자의 눈으로 그 위대한 변형을 축하하게 될 것입니다. 이제 무너지는 자아를 딛고 일어서십시오. 당신의 새로운 신화가 시작됩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회복하기 위해 통과해야 하는 첫 번째 관문은 자신의 모든 정체성이 해체되고 암흑 속으로 침잠하는 니그레도의 심연을 정면으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연금술에서 검게 변하는 단계를 의미하는 니그레도는 모든 물질이 본연의 황금으로 변하기 전 반드시 거쳐야 하는 부패와 용해의 과정입니다.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바로 이 신성한 불길이 당신의 삶에 침투한 순간입니다. 당신이 그토록 소중히 여겼던 사회적 지위, 타인의 인정, 그리고 스스로에 대해 믿어왔던 관념들이 재가 되어 흩어지는 이 과정은 육체적 죽음보다 더한 공포를 안겨줍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타인의 기대 위에 세워진 그 무거운 가면들이 당신을 질식시키고 있었음을, 그리고 오직 이 파괴를 통해서만 당신은 비로소 자유를 호흡할 수 있음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니그레도는 당신의 정신이 집행하는 가장 가혹하고도 자비로운 수술입니다. 당신이 진정한 자신의 목소리를 잃어버리고 사회의 꼭두각시로 살아가고 있을 때 당신의 무의식은 더 이상 이 가짜 삶을 견디지 못하고 모든 구조물을 무너뜨리기 시작합니다. 관계의 종말, 커리어의 실패, 건강의 악화는 당신의 궤도 이탈이 아니라 오히려 당신을 올바른 궤도로 되돌려 놓기 위한 우주의 강력한 개입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당신은 평생 피해왔던 자신의 민낯과 마주하게 됩니다. 당신이 타인을 편안하게 해주기 위해 억지로 맡았던 역할들, 남에게 빌려온 가치관들, 그리고 스스로에게 속삭였던 달콤한 거짓말들이 이 불길 속에서 소멸합니다. 이 고통은 당신을 괴롭히기 위한 것이 아니라 당신의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을 솎아내어 당신을 정죄하기 위한 필연적인 통과 의례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재건을 위해 부패한 성벽을 스스로 허물어뜨리듯 당신 또한 자신의 무너져 내리는 자아를 주권자의 결단으로 수용하십시오. 과거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발버둥치는 저항을 멈추십시오. 붕괴는 재앙이 아니라 당신의 진정한 자아가 떠오르기 위해 비켜나야 하는 낡은 정체성의 장례식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 온전히 항복할 때, 즉 불길이 자신의 몫을 다하도록 내버려 둘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존재를 구성하는 가장 순수한 원석과 마주하게 됩니다. 니그레도의 어둠을 통과하지 않고 빛을 말하는 자는 영적으로 오만한 사기꾼에 불과합니다. 오직 이 끔찍한 해체의 시간을 견뎌낸 자만이
비로소 흔들리지 않는 실존의 황금을 손에 넣을 자격을 얻게 됩니다. 니그레도의 시면을 통과하는 것은 당신을 환경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정신을 정련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모든 상실을 주권자의 정화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각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굴한 타협과 허영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무너지는 것을 당신의 새로운 탄생을 위한 시작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해체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상실과 고난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고결한 본질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죽는 것이 곧 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지독한 어둠은 당신에게 세상이 단 한 번도 본 적 없는 눈부신 힘을 선사할 것입니다. 당신을 지탱하던 외부의 지지대들이 모두 사라진 순간 당신은 비로소 당신 자신만으로 우뚝 서는 법을 배우게 됩니다. 니그레도의 불길 속에서 탄생한 당신은 이전보다 더 강하고 더 지혜로우며 더 생동감 넘치는 존재로 변모할 것입니다. 이제 그 어둠을 찬양하십시오. 당신의 황금은 이미 잿더미 속에서 그 찬란한 모습을 드러내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마주해야 하는 두 번째 법칙은 고난의 불길 속에서 드러난 자신의 가장 추악한 부분, 즉 그림자를 인정하고 이를 강력한 힘으로 통합하는 그림자의 연금술입니다. 인생에서 가장 힘든 시기는 당신이 평생 피해왔던 자신의 어두운 면과 정면으로 마주하게 만듭니다. 극한의 절망 속에서 당신은 자신의 분노, 질투, 비겁함, 그리고 파괴적인 본능을 목격합니다. 평범한 사람들은 이 대면을 두려워하여 다시 무의식의 깊은 곳으로 밀어 넣으려 애쓰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당신이 거부해온 그 어둠 속에야말로 당신이 온전한 존재가 되기 위해 필요한 진정한 생명력이 숨겨져 있음을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그림자는 당신이 착한 아이라는 가면을 지키기 위해 거세해버린 당신의 강력한 무기들입니다. 당신이 분노를 억압했을 때 당신은 불의에 맞설 단호함을 잃었고 당신이 이기심을 부정했을 때 당신은 자신을 보호할 경계 설정 능력을 상실했습니다. 윤근 빛의 형상을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어둠을 의식화함으로써 깨달음에 도달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가장 힘들었던 그 시간들에 당신이 느꼈던 그 지독한 감정들은 당신을 파괴하려는 적이 아니라 당신의 주권을 되찾아주기 위해 돌아온 조각난 영혼의 일부입니다. 당신의 어둠을 주권자의 자비로 껴안으십시오. 당신이 이것 또한 나의 일부다 라고 선언하는 순간 당신을 괴롭히던 괴물들은 당신의 제국을 수호하는 가장 충성스러운 전사로 변모할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변방의 도살인 거친 야만족들을 정복하여 강력한 선봉대로 삼듯 당신 또한 자신의 그림자를 주권자의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나약함과 잔인함을 정직하게 인정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비난이나 외부의 도발에 흔들리지 않는 절대적인 심리적 무결성을 얻게 됩니다. 자신의 어둠을 아는 자는 세상의 그 어떤 어둠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그림자 속에 숨겨진 황금빛 그림자, 즉 억눌린 창의성과 열정을 해방하십시오. 통합된 어둠은 당신의 가장 날카로운 지혜가 되며 당신을 환경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닌
실존의 지배자로 완성할 것입니다. 그림자의 연금술은 당신을 파편화된 인간에서 자신의 전체성을 통치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유령을 주권자의 동반자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위선과 자기 기만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자신의 어둠을 당신의 가장 비밀스러운 힘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판단과 억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거대한 존재감 앞에 압도될 것입니다. 어둠을 다스리는 것이 곧 빛을 지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변형의 정점에서 단행해야 하는 세 번째 법칙은 과거의 나를 지키기 위한 모든 발버둥을 멈추고 과정에 온전히 자신을 내던지는 주권적 항복입니다. 우리는 고난이 닥치면 어떻게든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가려 하고 무너져가는 상황을 통제하려 필사적으로 매달립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냉혹한 진실을 직시해야 합니다. 당신이 지키려 애쓰는 그 예전의 모습이야말로 당신을 지금의 고통으로 몰아넣은 근본적인 원인입니다. 가짜 통제권을 내려놓으십시오. 불길이 당신의 본질이 아닌 모든 것들을 태워버리도록 허락하십시오. 이 항복은 포기나 패배가 아니라 진정한 자아가 떠오를 수 있도록 자리를 비켜주는 주권자의 가장 용기 있는 전략적 결단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는 자아가 정신의 중심이라는 환상을 버리고 진정한 자기에게 주도권을 넘겨주는 의식의 혁명입니다. 당신이 통제하려 할수록 고통은 가중되며 변형은 지체됩니다. 융근 고통 없이는 의식의 깨어남이 불가능하다고 말했습니다. 당신이 겪는 그 끔찍한 분께는 사실 재앙으로 위장된 돌파구입니다. 당신의 정신은 당신을 온전한 존재로 다시 세우기 위해 지금 당신을 허물어뜨리고 있는 것입니다. 불길이 스스로 제 몫을 다하도록 내버려 두십시오. 당신의 낡은 신념, 남에게 빌려온 정체성, 타인을 위해 연기했던 모든 배역들이 제가 되어 사라질 때 비로소 당신은 당신의 변하지 않는 핵심과 마주하게 될 것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가의 진정한 개혁을 위해 구태의연한 관습을 과감히 폐기하고 새로운 질서를 받아들이듯 당신 또한 자신의 무너짐을 주권자의 재탄생으로 승화하십시오. 과거의 자신을 어떻게든 다시 조립하려 애쓰는 노력을 멈추십시오. 붕괴는 실패가 아니라 더 크고 견고한 성전을 짓기 위한 부지 정리 작업입니다. 당신이 이 과정에 온전히 항복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폭풍에 휘둘리는 나무숲이 아니라 폭풍 자체를 관조하는 주권자가 됩니다. 죽어야 할 것은 마땅히 죽게 두십시오. 그래야만 당신 안에서 한 번도 피어난 적 없는 고귀한 생명력이 눈부시게 피어날 수 있습니다. 주권적 항복은 당신을 통제의 강박에서 벗어나 자신의 운명을 흐르게 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에고의 저항을 주권자의 내맡김으로 대신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평온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과 집착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무위를 당신의 가장 강력한 행위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해방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항복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혼돈과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고요한 의지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비우는 것이 곧 다스리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이 위대한 항복의 끝에서 당신은 비로소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당신을 파괴하는 줄 알았던 그 불길이 사실은 당신을 빛나는 황금으로 빚어내고 있었음을 말입니다. 이제 안심하고 그 흐름에 당신을 맡기십시오. 당신의 진정한 왕국은 이미 그 잿더미 위에서 세워지고 있습니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수호하기 위해 단행해야 하는 네 번째 법칙은 외부 세계가 부여한 가짜 의미들을 폐기하고 고통의 잔해 속에서 자신만의 진실을 추출하는 의미의 재정의입니다. 우리는 평소 사회적 성공, 타인의 박수 혹은 안락함이라는 얄팍한 가치를 삶의 목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가장 힘든 시기는 이러한 달콤한 환상들을 무참히 걷어내 버립니다. 당신이 믿었던 가치들이 당신을 배신하고 무너질 때 당신은 비로소 절박하게 질문하게 됩니다. 나의 고통은 무엇을 위한 것인가?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의미가 없는 고통은 고문에 불과하지만 주권자의 의지가 담긴 고통은 당신을 신성한 존재로 빚어내는 가장 강력한 창조의 원동력이 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는 타인에게서 빌려온 정체성을 청산하고 자신의 존재론적 근거를 스스로 확립하는 과정입니다. 융근 인간이 겪는 고통의 양보다 그 고통에 어떤 의미를 부여하느냐가 변형의 성패를 결정한다고 보았습니다. 당신에게 일어난 비극을 단순히 불행으로 치부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당신이 얼마나 강인한지를 증명하기 위한 우주적인 시험이며 당신이 한 번도 가본 적 없는 깊은 의식의 세계로 인도하는 지도입니다. 고통 속에서 당신은 누가 진정으로 당신을 아끼는지, 어떤 가치가 죽음 앞에서도 빛을 발하는지를 명백히 목격하게 됩니다. 그 차가운 통찰들이야말로 당신의 영혼을 황금으로 변화시키는 가장 귀한 촉매제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국가의 위기 상황에서 진정한 충신과 간신을 가려내고 국정의 핵심 지표를 재설정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고통을 주권자의 전략적 자산으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겪은 시련이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쳤는지, 그 고통이 당신의 어떤 나태함을 일깨웠는지를 냉철하게 기록하십시오. 당신이 자신의 투쟁에서 목적을 발견하는 순간, 당신을 집어삼키려던 어둠은 당신의 발 아래 길을 밝히는 등불이 될 것입니다. 과거에 당신을 지탱하던 낡은 의미들이 불타 없어진 자리에 오직 당신만이 쓸 수 있는 고귀하고 단단한 생의 지침을 새기십시오. 의미의 재정의는 당신을 환경의 희생자에서 자신의 운명을 해석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무작위적인 고난을 주권자의 필연적인 연단으로 받아들일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예지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허무주의와 비탄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고통을 당신의 가장 깊은 교사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진실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해석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비극과 혼돈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철학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아픈 것이 곧 배우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변형의 과정을 거쳐 도달하는 다섯 번째 법칙은 세상이 요동치고 삶의 기반이 무너져 내리는 순간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는 내면의 요새,
즉 부동의 중심을 확립하는 것입니다. 가장 힘든 시기는 당신을 지탱하던 외부의 모든 지지대들을 앗아갑니다. 돈, 명예, 인간관계라는 버팀목이 사라졌을 때 당신은 비로소 자신의 뿌리가 얼마나 깊은지 혹은 얼마나 얄팍했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깨달아야 합니다. 진정한 힘은 외부의 편곤함에서 오는 것이 아니라 가장 극심한 폭풍 후 한가운데서도 자신의 고유한 진동을 유지할 수 있는 내면의 강인함에서 나옵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는 자아를 넘어선 진정한 자기와의 합의를 의미합니다. 윤근 개성화의 목표가 완벽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해지는 것이며 그 온전함은 외부의 환경에 의존하지 않는 독립적인 정신적 질서에서 나온다고 강조했습니다. 당신이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당신의 자아를 산산조각 냈지만 그 파괴된 잔해 사이에서 결코 파괴될 수 없는 다이아몬드와 같은 핵심이 드러나게 했습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의 인정에 목매지 않으며 상황의 변화에 일일비하지 않는 영적 자립을 이루었습니다. 이 부동의 중심이야말로 당신이 겪은 모든 고통에 대한 우주의 가장 찬란한 보상이자 당신의 영원한 주권을 보장하는 성궤입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제국의 안위를 위해 흔들리지 않는 국방의 기틀을 다지듯 당신 또한 자신의 내면적 중심을 주권자의 최종적인 요새로 삼으십시오. 주변의 소란이 당신의 평화를 침범하지 못하도록 차단하고 당신이 발견한 그 견고한 진실 위에 당신의 왕국을 재건하십시오. 당신이 스스로의 중심에 굳건히 서 있을 때 세상의 모든 시련은 당신을 무너뜨리는 무기가 아니라 당신의 위엄을 돋보이게 하는 배경이 될 뿐입니다. 과거에 나약했던 당신은 이미 죽었으며 불길 속에서 단련된 이 불멸의 존재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부동의 중심 확립은 당신을 상황의 노예에서 자신의 현실을 다스리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외부의 붕괴를 주권자의 고요함으로 압도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부동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불안과 결핍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것을 당신의 품격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평안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부동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풍파와 압박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단단한 자존감 앞에 부서질 것입니다. 고요한 것이 곧 지배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이 도달한 이 부동의 자리는 이제 당신 삶의 새로운 기준점이 될 것입니다. 어떤 폭풍이 몰아쳐도 당신은 이제 길을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내면에 이미 꺼지지 않는 태양이 뜨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제 그 안식처에서 새로운 창조를 시작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주권을 완성하기 위해 이행해야 하는 여섯 번째 법칙은 고통의 불길 속에서 발견한 진실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자신의 삶으로 직접 증명해내는 진실의 실천입니다. 어둠의 터널을 빠져나온 당신 앞에는 예전의 거짓된 삶으로 돌아가라는 거대한 압박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은 당신이 예전처럼 순종적이고 다루기 쉬운 가면을 다시 쓰기를 원하며 당신이 발견한 그 서늘한 진실을 모르는 척하라고 강요할 것입니다. 하지만 주권자인 당신은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고난을 단순한 쓰레기 같은 고통으로 남길 것인지 아니면
당신의 인생을 영원히 빛나게 할 황금으로 완성할 것인지를 말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단계는 개성화의 결실을 맺는 시기입니다. 윤근 고통이 우리에게 드러내 보여준 진실을 스스로 외면하는 행위를 영혼에 대한 가장 잔인한 배신이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예전에는 그을 수 없었던 단호한 경계선을 긋고 당신의 존재 가치를 깎아내리는 모든 관계와 상황에 대해 주권자의 이름으로 아니요 라고 말해야 합니다. 진실을 산다는 것은 타인에게 잔인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기 자신의 내면적 무결성에 대해 절대적인 충성을 바치는 것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진짜 당신의 모습으로 살아갈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의 각본 속 엑스트라가 아닌 자신의 신화를 집행하는 유일무이한 주역이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전쟁의 상흔을 딛고 제국의 법도를 바로 세워 백성들에게 새로운 질서를 제시하듯 당신 또한 자신의 삶을 주권자의 정직함으로 재구성하십시오. 당신이 변했다는 타인의 비난을 훈장으로 여기십시오. 그들이 알던 당신은 그저 사회적 편의를 위해 존재했던 텅 빈 껍데기에 불과했습니다. 이제 불길 속에서 걸어 나온 이 새로운 존재가 바로 진짜 당신입니다. 당신이 발견한 가치들을 행동으로 옮기고 당신의 영혼을 배신하도록 강요하는 모든 상황으로부터 당당히 뒤돌아 나오십시오. 그 단호한 발걸음이 바로 당신의 왕국을 수호하는 가장 강력한 성벽이 될 것입니다. 진실의 실천은 당신을 과거의 그림자에서 벗어나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거짓된 평화를 주권자의 정직함으로 거부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실천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비겁함과 타협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정직한 것을 당신의 가장 큰 무기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일관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실천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유혹과 조작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확고한 존재감 앞에 고개를 숙일 것입니다. 행하는 것이 곧 존재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변형을 완수했을 때 나타나는 일곱 번째 법칙은 자신의 존재 자체가 타인에게 영감을 주고 세상의 의식을 고양시키는 존재의 확장입니다. 당신이 겪은 가장 힘들었던 시간들은 오직 당신만이 가질 수 있는 희귀한 지혜와 강인함을 선사했습니다. 융은 이 과정을 통과한 개인들을 문화의 전달자라고 불렀습니다. 당신은 이제 단순히 살아남은 생존자가 아닙니다. 당신은 어둠 속에서도 빛이 탄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신화이며 아직 지옥 같은 시간을 건너고 있는 다른 영혼들을 위한 보이지 않는 등대입니다. 당신의 온전함은 전염성을 가지며 당신의 침묵은 그 어떤 웅변보다 강력한 각성의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통합된 영혼은 주변의 에너지장을 재편하는 강력한 주권자의 권능을 발휘합니다. 당신은 이제 타인을 통제하거나 조종하려 애쓰지 않습니다. 오히려 당신의 투명하고 단단한 존재감이 타인의 거짓된 가면을 비추는 거울이 되어 그들이 스스로 자신의 진실과 마주하게 만듭니다. 당신이 자신의 그림자를 통합하고 온전해졌을 때 당신은 더 이상 타인에게 자신의 결핍을 투사하지 않으며 오직 주권자의 자비와 통찰로 세상을 바라보게 됩니다. 이러한 존재 방식은 세상을 정화하는 연금술적 작용을 하며
당신이 머무는 곳마다 새로운 의식의 씨앗이 뿌려지게 됩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자신의 번영을 넘어 제국의 문화를 쇄신하고 후대에 위대한 유산을 남기듯 당신 또한 자신의 변형을 주권자의 신성한 봉사로 승화하십시오. 당신의 고통으로 얻어낸 지혜를 세상을 치유하는 도구로 삼으십시오. 당신이 말하지 않아도 사람들은 당신의 눈빛과 태도에서 범접할 수 없는 품격을 느낄 것입니다. 고통을 피해온 자들은 결코 가질 수 없는 그 깊이 있는 포용력으로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방향을 제시하십시오. 당신의 존재 자체가 곧 변화가 가능하다는 가장 강력한 증거이며 당신의 왕국은 이제 당신의 개인적 삶을 넘어 인류의 의식 속으로 확장될 것입니다. 존재의 확장은 당신을 고립된 개인에서 세상을 깨우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내면의 황금을 주권자의 영향력으로 발산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자비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이기심과 분리의식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베푸는 것을 당신의 가장 큰 풍요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확장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어둠과 절망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찬란한 빛 앞에 길을 내어줄 것입니다. 존재하는 것이 곧 치유하는 것임을 깨닫는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수호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권능임을 명심하십시오. 가치가 높은 인간이 인생의 가장 가혹한 시련을 거쳐 도달하는 최종적인 법칙은 자신의 파편화된 모든 조각을 통합하여 결코 깨어지지 않는 신성한 온전함을 완성하는 것입니다. 당신은 이제 완벽함을 추구하는 가짜 영궁의 길을 버리고 자신의 상처와 어둠, 그리고 눈물까지도 주권자의 이름으로 포용하는 온전함의 길에 들어섰습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니그레도의 화염은 당신을 파괴한 것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불멸의 원석을 정련하기 위한 필수적인 연금술적 과정이었습니다. 이제 당신은 더 이상 외부의 평안에 의존하지 않으며 가장 깊은 심연 속에서도 스스로 빛을 발하는 절대적인 자아를 확립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당신이 치른 고통에 대한 우주의 최종적인 보상이자 당신의 존재가 도달할 수 있는 가장 높은 경지입니다. 심층적인 관점에서 볼 때 이 온전함은 자아의 몰락을 딛고 진정한 자기가 정신의 왕좌에 오른 상태를 의미합니다. 당신은 이제 자신의 그림자를 두려워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어둠 속에 숨겨져 있던 야성과 창의성을 주권자의 힘으로 행사합니다. 당신이 자신의 모든 고통에 의미를 부여하고 그것을 내면의 황금으로 변모시켰을 때 당신은 비로소 삶의 희생자가 아닌 창조주로 거듭납니다. 온전함은 결점이 없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의 모든 결점마저도 신성한 무늬로 승화시킨 주권자의 위엄입니다. 이 무결한 자존감 위에서 당신의 왕국은 재건되며 그 어떤 풍파도 당신의 내면적 질서를 무너뜨릴 수 없습니다. 현명한 통치자가 전쟁의 폐허 위에서 제국의 가장 찬란한 전성기를 열어젖히듯 당신 또한 자신의 고난을 주권자의 위대한 서사로 완성하십시오. 당신이 통과한 그 불길은 당신의 연약함을 태워 없애고 오직 진실만을 남겨두었습니다. 이제 그 단단해진 진실 위에 당신의 새로운 삶을 설계하십시오. 당신의 가치는 타인의 평가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당신이 스스로의 어둠을 얼마나 깊이 포용했느냐에 달려 있습니다. 당신의 흉터는 부끄러운 상처가 아니라 당신이 죽음을 이기고 돌아온 전사임을 증명하는 고귀한 훈장입니다.
그 훈장을 자랑스럽게 여기며 주권자의 당당함으로 세상 앞에 서십시오. 신성한 온전함의 완성은 당신을 고통의 노예에서 자신의 영혼을 다스리는 영적 군주로 격상시킵니다. 당신이 모든 시련을 주권자의 축복으로 승화할 때 당신의 영혼에는 형형한 통합의 빛이 깃들게 됩니다. 그 빛은 당신의 주권을 흔들려던 모든 의심과 절망의 망상을 정화하며 당신을 결코 유린당하지 않는 존엄한 주권자로 완성합니다. 온전한 존재가 된 것을 당신의 가장 큰 권능으로 여기십시오. 오직 당신 자신의 내면적 완결성을 수호하십시오. 당신이 진실의 중심에서 가장 완벽한 통합의 주권을 행사할 때 세상의 온갖 고난과 역경은 감히 당신의 제국을 어지럽히지 못하고 당신의 찬란한 황금빛 앞에 잦아들 것입니다. 아픈 만큼 강해지는 것이 아니라 아픈 만큼 깊어지는 것이 곧 최고의 지배임을 깨닫은 것이야말로 당신의 위엄을 완성하는 주권자의 최종적인 비결임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은 이제 비로소 자신의 장례식에서 주도권을 되찾아 진정한 삶의 주인공으로 부활했습니다. 당신이 발견한 이 황금은 영원히 당신과 함께 할 것이며 당신이 딛는 모든 땅을 주권자의 영토로 변화시킬 것입니다. 이제 당신의 빛나는 통치를 시작하십시오. 우주는 당신의 명령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오늘 당신을 파괴하려 했던 그 혹독한 시련들이 어떻게 당신을 가장 위대한 존재로 빚어내는 연금술적 화염이었는지에 대한 8가지 신성한 법칙을 마쳤습니다. 이제 당신은 깨달았을 것입니다. 당신이 겪은 그 지독한 어둠은 당신을 벌하기 위한 형벌이 아니라 당신 안에 잠들어 있던 불멸의 주권자를 깨우기 위한 우주의 거대한 축복이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당신이 니그레도의 시면을 통과하고 그림자를 통합하며 주권적 항복을 통해 온전한 자신으로 부활할 때 당신은 더 이상 환경에 휘둘리는 희생자가 아닌 자신의 현실을 창조하고 집행하는 영원한 주인이 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영혼 속에 잠들어 있던 황금의 빛을 깨우고 당신의 고통을 신성한 도약으로 바꾸는 도화선이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로 이 위대한 변형에 응답해 주십시오. 그리고 지금 댓글창에 나는 나의 고통을 주권자의 황금으로 변모시키며 무결한 온전함으로 나의 왕국을 통치한다 라고 당당히 선포하십시오. 당신의 선언은 이제 당신의 영토를 수호하는 절대적인 진리가 될 것입니다. 당신의 여정에 주권자의 관경과 흔들리지 않는 평화가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